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2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우리 관계상의 휘장도 제가 하고 있는 스토어의 색깔도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보라색은 슬픔과 참회 또는 소망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다리는 사순절 또 왕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연말과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들뜨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나마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만 이 혼란한 세상의 소식 가운데에서도 차분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2024년 마지막 12월 달 이 두 번째 대림절 주일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긴 세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그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지만 그때를 당장 120년 동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25년간이나 아들을 주시기 위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이름 없는 목동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그 긴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66권의 끝인 요한계시록 제일 끝부분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다림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어서
자유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위협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때였고, 사회적으로 보면 로마는 물론이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억압과 처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구원자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언제 오실 것인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조차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태도를 보면 무관심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께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왕이 태어났는가를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도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지식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한 기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것,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언젠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때가 되어서도 그들에게는 간절한 기다림이 없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도 그곳에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못 갔을까요?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헤롯의 다스림 아래서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권을 나누어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 상황에 만족하고 그 삶에 안주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였지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껏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권세와 명예와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펼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종교적인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경계하고 비방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고 로마 권력과 종교 세력들과 결탁해서 마침내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정작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는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기다림이 없는 그들은 권력자 헤롯의 협력자들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헤롯보다 더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겠지만 그것을 알고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처럼, 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또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전에서 평생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기다림, 이 인내함으로 이 기나긴 기다림에 성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긴 기다림을 인내로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날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는 당시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의 들러리들이었습니다. 신부의 가장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10명의 들러리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맞아서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처녀들을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어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5처녀들은 등불을, 예수님을 오셨을 때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되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시기로 한 신랑이 제 시간에 왔으면 별 일이 없을 것인데 제 시간에 오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를 않아요.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지쳐서 잠들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고 드디어 신랑이 오신다, 다 맞을 준비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열 처녀들이 급하게 일어나서 등불에 불을 붙이고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가는데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제 시간에 오신 게 아니니까 신랑이. 하지만 지혜로운 5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그 여분의 기름을 붓고 불을 밝혀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이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나눠달라고 해도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얼른 가서 사와라. 기름을 가서 사와 보니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대요. 이 비유의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그 기다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미련한 5처녀들처럼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에 부정과 부패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늘 의롭고 경건한 신앙,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는 백성이 되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백성이 되자라고 결단을 했는데 한 주간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거룩함에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걸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판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침판 요새는 보기도 좀 어려워요. 군대 가면 나침판이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자기장에 관해서 실험하려면 이 나침판이 또 있어요. 나침판이 뭐 하는 도구일까요? 방향을 찾는 도구죠. 내가 가는 방향이 이곳인가. 그래서 나침판에 보면 바늘이 있는데 바늘에 빨간 표시가 있어요. 그 빨간 표시가 어디를 가리킬까요?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켜요. 우리 여성분들도 이렇게 잘 알으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야 뭐 그런 것들도 다뤄보고 했으니까 아는데, 북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동쪽이면 동쪽을 가고, 서쪽이면 서쪽을 가고, 남쪽이면 남쪽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침판을 처음 내가 방향을 알아보려고 이 나침판을 딱 꺼내 들면 이 나침판의 바늘이 흔들릴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흔들려요. 처음에 나침판을 딱 꺼내보면 그 북쪽을 딱 가리키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흔들려요. 왔다 갔다 바늘이 흔들리다가 점점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디를 가리켜요? 딱 북쪽을 가리켜요. 나침판에 바늘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나침판이에요? 고장난 나침판이에요. 그 나침판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흔들리는 나침판의 바늘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이 없는 백성이 되고자 결단을 했지만 저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우리는 숱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살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각종 고난과 역경과 시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시험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내가 결심을 해도 그것이 작심 3일도 못 가고 또 흔들리지만, 나침판의 바늘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다가 결국은 진짜 북쪽을 찾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결심도 비록 지금 이 순간도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각종 고난과 역경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 하나님이 있기는 하신 것일까요? 사탄의 시험으로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세상의 각종 유혹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나 나약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결심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직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지우 시인이라는 시인의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읊어드릴까 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화면에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이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시인이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잘 표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지 않는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뒤돌아봐요. 혹시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닌가. 땡그랑 하고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다시 한번 돌아봐요.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언제 오지? 왜 이렇게 늦지? 그 사람을 기다리면은 그 설레임과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내가 곧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레임.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안타까움이 교차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 설렘과 안타까움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내 마음은 저 문을 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가만히 앉아 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도 매일 매순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요. 내 마음을 다해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 마음을 넘어서 내 몸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각자 이렇게 한번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만을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 어서 나에게 오세요, 어서 나에게 오세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내가 먼저 몸소 나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다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내가 진정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주님을 향한 방향,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세상에 만족하고 그 세상 속에서 안주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저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그 세상에 안주하며 살았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아버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앉아서 나에게 다가오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실 그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았음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가지 혼란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사람들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위정자들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하고 아버지 이겨낼 줄 믿사오니,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세상의 삶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백성,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